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6절, 27절,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지난번까지 우리는 18절에서 25절까지 이어지는 단락을 살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신자들도 이 땅에서 그와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고난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의 소망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부터 그 성경의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고난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삶의 원리였습니다. 요즘도 제가 칼빈과 그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서도 칼빈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내세의 소망을 바라봄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게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항상 성도들에게 이 땅을 지나갔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거를 그냥 정보로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까지 계속해서 그런 삶을 알아가려고 하고 또 실제로 누리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단락으로 들어가는데 26절에서 30절까지 이어지는 단락입니다. 여기에서는 사도가 성도들에 대한 성령의 중보 사역 및 하나님의 완벽한 구속 섭리에 대한 바울의 확신을 노래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26절에서 이와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 23절에서 25절에서 장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견디게 하고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처럼 소망이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성령도 성도들의 연약함, 특별히 기도하는 데 있어서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이렇게 신자를 위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을 다시 이렇게 다룸으로써 그는 여기 8장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일련의 진술을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는 8장에서 성령께서 신자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다룸으로써 신자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폈던 이 단락에서 잠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있었는데 다시 이 주제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26절은 17절에서 중단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는 다시 성령께서 신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다시 이어서 17절에 이어서 진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단 말이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8장 전체의 주제는 신자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확실하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까지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또는 잃어버리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2절부터 8장 끝까지 이어지는 것은 1절에서 말한 이것에 대한 일종의 주석과 같은 그런 구절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가장 주도적인 요인이 있다라면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확신의 첫 번째 바탕이 되는 2절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진리를 10절 마지막 절까지에서 10절까지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 안에서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입장에서 이제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마음을 더 이상 가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에 대한 보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신자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신자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즐거워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최종적인 영화를 준비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보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두시는데 그 두시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장차 오는 영광을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11절에서 사도는 몸의 부활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도 반드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서는 매우 실제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영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서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궁극적인 영화와 완전한 구원에 대한 영광스러운 증거들 중에 하나를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성령께서는 15절에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16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신자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 단계의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특별한 방식으로 증거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방식으로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궁극적인 영화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23절에서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그 영광,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한 첫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영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증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사도는 성령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영화와 관련해서 신자 안에서 하신 일, 하고 계시는 일,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후에 다시 여기서 이와 같이 26절에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신자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까지는 기도와 관련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을 소개한 바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신자 안에서 신자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 일을, 새로운 일을 소개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관련되는가? 이거를 이제 오늘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성을 향한 순례자와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런 포괄적인 질문에 답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분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입고 그분과 동행하는 이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있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얼마든지 이 땅에서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것을 넘어서서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서, 평강 가운데서 이 땅을 지날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런저런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접촉이라고 로이드 존스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기도만큼 우리에게 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몇 달 전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하면서 기도와 관련된 것을 말씀을 전하면서도 고백했지만 저는 다른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쉽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무엇인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한테는. 기도는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아주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냥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 되지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유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실상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체험을 생각해 보면 기도가 어떤 면에서 보자면 모든 것 가운데서도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가 지금 이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기도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경험 가운데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어떤 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큰 어려움인데 그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에게 위로와 위안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6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이렇게 쉽지 않은 이유를 1차적으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기도하는 것이 하등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성령은 기도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기도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우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단수로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가 우리의 일반적인 상태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반적인 상태와 조건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연약함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2절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빛을 던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에게 있어서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가를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대제사장이신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무식하고 미혹된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도 연약함이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대제사장이 갖추어야 하는 자질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약하고 힘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연약함 그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연약함들과 죄악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연약함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첫사람 아담의 원죄의 결과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사람 속에는 연약함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람이 타락한 이래 그 후에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연약함에 쌓여 있습니다. 타락으로부터 결과된 어떤 연약함과 또 힘이 없음을 어떤 무능함과 어떤 무력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은 먼저 그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함 하면 먼저 육체적인 것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물론 여기서 육체적인 연약함 이거를 제외시키는 건 아닙니다. 연약함 안에는 그것까지 다 포함되니까. 예수님이 연약함에 휩싸였다라 할 때는 피곤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목마르시고 이런 것도 다 포함되니까.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물리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연약함은 특별히 영적인 것들과 관련된 연약함입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체적인 연약함을 제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강조점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타락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는 여러 가지 재앙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이성도 그런 타락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것들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이런 연약함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고통을 받게 합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 구원이 절대적으로 확실하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심지어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식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이런 연약함들은 몸에서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연약함들은 약함과 피곤함과 질병과 아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는데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매우 밀접해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비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공간을 차지하지 않죠. 그러나 육체 안에 있어요. 사람 안에.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영혼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육체, 또 육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영혼에 영향을 끼칩니다. 한번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날 아침에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몸이 막 찌뿌듯한 막 그런 상태로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러면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떤 활기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몸이 미치는 영향이 그래요. 더더군다나 뭐 성경 읽기나 기도나 막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둔감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로이드 존스가 영적 침체에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첫 번째 원인을 육체 피로의 이 문제를 다룬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둔함이 연약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일어나고 그것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몸의 이런 다양한 어떤 상태나 조건들이 우리의 기능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몸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뭐 가족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했던 어떤 말이 그게 나한테 어떤 비수처럼 다 꽂혀서 마음에 딱 그 빈정상하고 이렇게 되면서 또 우리가 우리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기가 쉽단 말.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환경이 우리를 절망적으로 만들려는 듯이 우리를 그렇게 압박하고 짓누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갈팡질팡 헤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탄식하게 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장차 올 영광스러운 그날을 이런 이유에서도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떤 시련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한편 우리 이 연약함과 관련해서 앞에 8장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하는 진술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는 주님에 대해서 그냥 육신의 모양으로라고 말하지 않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주님은 죄로부터 전적으로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 가운데 어떤 것들을 체험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이 아까 인용해드린 그 2절에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요 우리의 대표이신 그분의 역사에 있어서 이 점은 매우 진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연약함들이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해요. 주님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인해서 우리가 연약함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진리라고 하는 소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휩싸여 있는데 특별히 사도는 여기에서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거론하고 있어요. 그 연약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 연약함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것을 갖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마땅히 아뢰올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문제만큼 큰 문제가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의 이 연약함은 아마도 거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하고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데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 근본적인 문제고 저 출발점이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른다라고 할 때 이게 어떤 일반적인 기도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가 있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모른다라고 말할 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한다, 이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도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 상황을 놓고 어떻게 그 상황을 위해서 또 상황을 놓고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마땅히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상태와 조건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흔히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실은 그 기도가 마땅한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는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모르면 기도가 어려운 게 있어.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문제,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도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함부로 기도하지 말라,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마땅히 합당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황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또 모든 것이 여러분을 향해서 막 그렇게 도전해 오는 것 같을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방식을 알아요. 근데 문제는 합당히 기도해야 할 바를 정확히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시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째서 그 무엇에 관한 문제가 그처럼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그 상황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 말씀드렸죠. 그 어떤 우리가 직면한 그 특별한 문제의 본질이 우리가 무엇인지 몰라요. 겉으로는 그냥 병에 걸렸으니까 병 낫는 문제 이렇게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상황의 본질은, 숨겨진 이 본질은 그게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는 몰라요. 우리에게는 병 낫는 것이 최선의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진지하고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라 하더라도 잘못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이렇게 무엇을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 이 문제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사례 속에서 우리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잘못된 기도, 마땅히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한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아십니까? 신명기 3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필요를 아르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들의 그 놀라움을, 기이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기도를 이어가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 요단강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도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놓고 마땅히 기도할 바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이런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그랬다면 우리는 또 얼마나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냐는 말이에요.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진노하시고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강하고 엄중한 책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침묵하게 하셨고 그런 간구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모세는 드리지 말아야 할 간구를 올려드렸던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하는 기도의 전형적인 사례가 있다면 고린도 후서 12장의 사도 바울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는 낙원에 이끌려 올라간 것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가 올라가서 본 것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이 사도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말로 사탄의 가시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탄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사도는 그것 때문에 매우 고통을 겪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의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사탄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전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 이것이 떠나가기를 3번 간절히 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 간구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하는 답을 하십니다. 즉 겉으로만 보면 사도가 올려드린 그 기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했죠. 오히려 그의 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응답을 받고 사도가 이제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니까. 모세나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지금 여기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고 기도했고 그 결과는 그들이 기대했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이거 끝나고 기도해야 되는데 당장 뭘 기도하지?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직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모세도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고 바울도 그랬던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누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유익한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되어진 일을 성경을 통해서 읽으니까 그렇게 그 지식으로 보니까 그냥 아무런 문제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겠지만 기도하는 당사자인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이런 기록을 남겨놓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 복음을 읽은 우리가 이제 그 기도에서 어떤 상황을 놓고 그렇게도 이렇게 염두에 둘 수 있게 된 것이지 처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도 그것을 그렇게 상상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그것은 유익한 것이었어요. 그 당시 그것은 사도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그것이 보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기 전까지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오히려 복음 전도에 반대되는 거슬리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입심 좋게
우리가 어떤 필요한 것들을 뭐 간절하게 소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로 기도해라.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무지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그런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모른 채 기도하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소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알았다면 우리는 사도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시편 77편의 기자와 같은 그런 처지에 처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77편에 보면 그는 자기의 고통 때문에 불평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7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어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그를 향해서 다 막 대적하고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그 이방인들이나 원수들은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처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급손해를 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여기서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이 말은 내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어리석게도 나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것은 나의 연약함에 기인하는 것이다. 나는 이해를 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 불평을 늘어놓는 대신 이렇게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즉 다른 말로 말해서 스스로에게 이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고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묵상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는 겁니다. 시편 42편 43편에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느냐 라고 자신의 영혼에게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시편 77편 기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수시로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로 생각 없이 뛰쳐나가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일깨우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훌륭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당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의심하고 불확실에 빠져 있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좋은 또 사례가 있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우리가 그 1단을 읽을 수가 있어요. 사도는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 편지를 이렇게 했는데 그가 이 편지를 통해서 지금 그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는 처음에는 그 상황을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랐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하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었고 아마 건강이 나빠서 고생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워낙 그렇게 고생을 하면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지, 그가 주님께서 그런 모든 상황에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기도할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것인지, 그 두 사이에서 이 마음에서 아마 그런 갈등이나 혼란을 또는 어떤 논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그런 다음에 그는 빌립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남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도와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한 것이에요. 그는 이렇게 두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처음에. 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를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황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억지로 결정하거나 우리 볼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그런 강구를 마구 드리는 것보다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런 당황스러운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것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실 동안에 주님 자신 속에서마저 우리는 이런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바로 이렇게 대답을 이어가셔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영혼을 가지신,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혼은 이렇게 고민하고 계셨던 겁니다.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하고 그의 영혼은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내가 무엇이나 말할 것인가? 아버지께 나가서 나로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간구할 것인가? 그렇지만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기도를 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인자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마저도 이 당혹함에 관한 무엇인가를 알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기도의 사례가 있다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예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리셨고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는 이런 연약함에 대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인용해 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5장에서는 대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5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시면서도 크게 울부짖으며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셨습니다. 그가 그런 체험을 한 결과로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일하시기에 더욱더 합당하시게 되셨던 거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주님도 그가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배우셨다라는 거예요.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그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위기와 당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돕고 북돋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우리가 나아갈 길이 언제나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존재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여전히 열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에 충만한 확신과 소망의 온전한 확신과 거룩한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정확히 간구하고 어떤 것을 구하느냐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저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는 그런 일을 내게 구하지 말라라고 하실 수도 있고 바울에게서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어려움과 당황함에 대해서 어떤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는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간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알려질까요? 알려지지 않을까요? 반드시 알려지십니다.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즉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셔요. 그리고 성령도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다. 존재와 본질과 영광에 있어서 그 실체의 영광이 있어서 성부와 성령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령 하나님도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알려지고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알려진 기도는 곧 성취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이 복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영화의 한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 궁극적인 영화, 이 궁극적인 구원에 우리가 반드시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당황할 때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알려진 바 된다라면 그런 우리를 누가 해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라고 하면서 확신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지만 할 수 없는 것을 명하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달콤하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해야 하지만 할 수 없는 계명인데 그 사실을 인해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친히 그 율법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달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거스틴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은혜죠. 근데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소망을 주셔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도록 하시는데 기도할 바를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그 기도를 이루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주님의 뜻에 합한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일들을 이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당황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고 그냥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내가 보기에 나한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마구 아뢰지 말고 그걸 정직하게 아뢰는 것이 더 훨씬 좋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보게 하신 것은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성화의 삶을 이뤄가는 이런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네 분수가 네 주제를 알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친히 이루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일이 우리가 동역하게 하는 그런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는 것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살아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는 그 마음의 상태가 뭐예요? 이 상한 심령이잖아요. 이 상한 심령은 기도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주시기 위한 존 번연의 표현대로 냉장고와 같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창고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게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당황하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성령이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이것이 신자들에게 주어진 영광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난들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실제를 아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탄식함으로 하는 기도가 뭔지 이거를 계속 이어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자가 영원한 구원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로 성령께서 신자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또다시 살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됨으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알려지고 성취되는 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당황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 성령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기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동참하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맛보고 또 살아내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